오늘 말씀은 두 가지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룻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한 보아스입니다. 초대라고 말을 거창하게 했지만 점심을 먹는 자리에 가까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 그렇게 초대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집에 돌아온 룻이 그날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그들을 만나는데 그들 가운데 바로 룻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룻에게 좋은 소문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다. 자, 그리고 너는 여기서 내게 있는 남자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했으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곡식을 이삭을 주어라. 자,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 가까이 와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래서 초는 신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포도주를 담갔다가 잘못되면 휘어지게 되죠. 모든 그 발효식품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그것은 포도주는 귀한 것이니까 버리지 않고 떡을 먹을 때 거기다가 찍어서 떡을 부드럽게 그렇게 먹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말을 듣고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다. 곡식 베는 자라면 그 일꾼들이죠. 수확하는 남자들입니다. 여기는 베는 자 곁에 앉았다.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reapers라고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곡식 베는 소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들 곁에 앉았고,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로스티드죠, 로스티드.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식사가 끝나고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난 룻을 위하여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수확하는 일을 하던 남자들에게 세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첫째는 그녀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곡식과 곡식단 사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어나가다가 이제 웬만큼 됐으면 한 줌 묶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밀집 같은 걸 이렇게 묶어서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 이삭이 떨어지거나 묶을 때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워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녀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녀로 하여금 죽게 해라. 자, 이건 상당한 배려입니다. 그냥 흘린 것만 갖고는 충분치 않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한 줌 곡식단을 묶을 때에 거기서 일부러 한두 이삭들은 빼서 흘러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셋째 지시가 뭐냐, 그렇게 하는 그녀를 책망하나 꾸짖지 말라. 그냥 줍도록 가만 내버려둬라. 단을 묶을 때 그 단에서 실수로 흘린 것처럼 빼내요. 룻으로 하여금 곡식을 죽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친절과 배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당한 배려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곡식을 주울 때에 일부러 룻이 생각해 이 사람이 나한테 불쌍하니까 동정심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느낌을 받지 않도록
않도록 하려는 아주 세심한 배려로 이렇게 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긴다, 돕는다 그럴 때요, 돕는 사람이 도움받고도 불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도움을 받을 때 그런 느낌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좀 돕고 나서 생색내는 것만큼 역겨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좀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10만 원, 20만 원 또는 50만 원 누구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줘야겠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냥 교회에다가 지정 헌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교회가 누가 당신에게 줬다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교회가 당신에게 전해주는 거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생색낼 마음 갖지 않고요, 받는 사람도 괜히 그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면 돈 또는 뭔가를 도와주고 나서는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밖에는 못하나? 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말죠. 선이 아니라 악을 쌓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려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했고요. 그의 이러한 지시는 단순히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뛰어넘은 배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 됐다. 젊은 여자가 안 됐구나. 이거 불쌍해라. 조금 더 잘 배려해서 죽게 하자.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모압 여인의 신앙과 효성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이죠. 물론 당시에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그건 언감생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보아스가 당황을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는 걸 봅니다. 자, 어제 말씀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보답하시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충분히 상 주시길 원한다.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했잖아요. 네. 그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충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한 자기의 말 그대로 자신이 그녀에게 작은 보상이 되는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 어린 배려로 룻이 저녁 때까지 준 보리를 이삭을 떨어보니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도량형에 있어서 에바는 오늘날 말하면 22.7리터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22.7리터면 얼마인가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수병 큰 거 있잖아요. 1.8, 어떤 큰 건 2.0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리터가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병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11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1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리터를 보통 옛날 뒷박으로 말하면 한 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리터가 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12대박 정도 되는 겁니다. 11대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이죠, 한 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청년들은 한 말, 한 대면 이제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재호 집사님도 한 말 한 번 정도 잡히죠. 그래도 볼이 쌀쌀 하면 한 이 정도는 되잖아요. 한 말이 꽤 무겁습니다. 자, 그만큼 다 떨어보니까 이제 그 정도 나왔다는 거죠. 꽤 많은 양입니다. 이삭을 주었는데요. 자, 그래서 돌아왔죠, 이제 집으로. 18절, 23절 보니까 집으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시므에게 자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그 준 것을 보여주고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싸갖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려서 먹게 했습니다. 아침에 나간 며느리가 벌이 한 말을 이고 왔는지 들고 왔는지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자, 그래서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가 갖고 온 양을 보니까 밭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호의를 베풀었구나. 호의를 베푸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혹시 내 못된 사람이 내 며느리에게 관심을 가진 건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묻죠.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이건 두 번 반복하는 걸 보면은요, 굉장히 생각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생각으로 물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어제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서로 만날 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복 받으세요. 근데 복 받으세요 하면 뭐 샤머니즘 같은 기복 신앙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의 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자, 이 사람들은 뭐 며느리한테도 처음 본 사람한테도 그런 인사가 그냥 그대로 통용되었던 걸 보게 되죠. 여인이 하루 동안 보리 이삭을 그 정도로 많이 줍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점심까지 얻어먹었다 그러죠. 먹고 남은 걸 싸우기까지 했다. 이건 대단한 호의를 베푼 사람인데 그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어디에서 누구 밭에서 이랬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 것이죠. 룻이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합디다. 그리고 보리 수확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라고 했다는 것도 고해 알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나오미의 즉각적인 반응은 또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얘기죠. 20절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하는 말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라면 뭡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에 어딥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기 전에 그 보아스가 자기 집 가족들에게 베풀었던 어떤 호의나 선행 이런 것들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는 자기 두 과부이죠. 자기 둘이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나 산 자에게나 그는 여전히 선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인사며 축복이죠. 네. 룻의 입에서 보아스의 이름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에는 무언가 소망이 반짝거리는 것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인척 관계로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이어받을 자. 기업이란 말은 유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는 고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을 각 가정별로, 가문별로 영구히 끊이지 않고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엘의 의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거 고엘이 되면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왜? 그 앞에 죽은 친족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요. 빚진 거 있으면 대신 갚아줘야 되고. 굉장한 부담을 떠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 첫째는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줘야 합니다. 책임이 그겁니다. 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를 책임지기도 했고요.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고 그 친족의 죗값도 대신 받는 등 그 친족이 남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그게 고엘의 의무였습니다. 고엘의 자격은 첫째는 혈연 관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원해야 합니다. 아무도 자원하자면 도움받을 길이 없는 거죠. 또 고엘로서의 능력을 구비할 것, 다시 말해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할 것 등이 자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요, 친족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고엘로서 가장 합당한 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인척관계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나는 감당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룻과 결혼을 하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고엘이 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룻에게 22절에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 가능성을 위해 조신 있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고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두 여인의 행동과 또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펼쳐질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의 배려를 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좀 기도할 것이 그런 배려를 하여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또 교회에서의 가족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또 룻이 나오미에 대하여 나오미가 또 보아스에 대하여 여러 형태로 관계가 형성되어졌고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보아스가 아버지 하나님 룻에게 그가 그런 세심한 배려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 가족들 사이에 그런 배려가 참으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려 깊은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